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행적은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아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과 오랜 대화를 하지 않으셨는데 요한복음 4장의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한 사람과 하시는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마치 아주 극적인 연극과 같습니다. 사막으로 된 연극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1막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님 일행, 그리고 2막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3막에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 4막은 예수님과 사마리아인들과의 대화. 사마리아는 바로 이 오므리 왕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새로운 수도였죠. 그렇지만 기원전 721년 바벨론 포로 후에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관할지가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하고 이스라엘들은 추방을 당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대대로 살아오던 사마리아에 그냥 남아서 살게 되면서 적지 않은 잔류 이스라엘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남유다인들은 이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글로 가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여행하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가 앉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는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정오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오는데 정오 때에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나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이 여인만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우물가로 다가오자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물 좀 주시구려 라고 말을 건넵니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하층민이었고 더더구나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 랍비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낮춰서 공공장소에서 자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 여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은 당연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청하십니까?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말을 건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더더구나 두 번째로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건넨 남자는 유대인입니다. 긴 여행으로 지친 이 사람, 두레박이 없어서 물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분명히 유대인이며 행색을 보아하니 랍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염치불구하고 두레박을 가진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아주 딱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전을 기하는 그런 말씀을 건네시죠. 10절에 보면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당신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당신이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여기 야곱의 우물 속에 고인 물이 아닌 살아있는 물, 샘솟는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것이요.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대꾸 안 할 수 있습니다. 참 별 실성한 웃기는 양반 다 봤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선생님, 당신은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데다 이 물은 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구해서 제게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이 우물을 판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단 말입니까? 라고 또 이 여인이 묻습니다. 13절 예수님 다시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이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오히려 그 사람 안에서 샘이 되고 그 샘물은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올 것입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물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또 남들이 다 뜨고 가버린 이 시각에 내가 여기 나와서 물을 길러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은 당신에게 나에게 마실 물 좀 주시구려 라고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누군지 깨달으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생수가 당신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여인의 관심은 그런 물이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제가 귀찮게 남들 눈을 피하여 이곳에 물 길러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셨는지 또 한 번의 반전을 이루십니다.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오시오. 아주 그냥 대화에서 삼천포로 빠져도 이만저만 빠진 것이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입니다. 나다나엘이 은밀하게 하나님 보시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꿰뚫어 보셨던 주님은 이 여인의 생애를 다 꿰뚫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남편이 없다고 당신은 진실을 말하였소. 당신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그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요.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라는 말과 함께 어떤 예언자인지 이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또 이야기의 방향을 반전시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배 드려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인이 물 얘기에서 남편 얘기로 갔다가 이제는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예배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내 과거를 꿰뚫고 있는 예언자인데 참 예언자인가? 21절에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의 주제와 같은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내가 그이요. 피스투에이 모이 가이나이. 피스투에이. 그러니까 나를 믿으시오.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로 믿고 그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믿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내가 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시는 물은 계속해서 마셔야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을 주는 물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 영혼의 목마름을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목적입니다. 예배는 영생을 얻는 방편이며 수단입니다. 물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진리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물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구원은 바로 영생의 말씀, 진리를 듣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진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진리를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이 여인에게
진리가 되도록, 진리의 참 증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귀는 듣는 것입니다. 입은 말하는 것이죠. 왕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한자는 바로 이 거룩할 성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를 자세히 보면은 그 속에 귀는 듣는 것이고 입은 말하는 것이고 왕입니다.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귀로 진리를 듣고 입으로 진리를 말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여인에게 진리를 말하셔서 이 여인이 진리의 참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마지막에 보면 많은 사마리아인이 몰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관하여서 말씀하시죠. 이 여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오시면 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내가 그이입니다. 내가 그로로다. 오늘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에고에이미 나는 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대화의 주제에서 예배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빗나간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 우리의 목적이고 영생을 얻는 수단과 방편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데 곧 이때라.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대화의 핵심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신령한 마음,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입니다. 진정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예배할 그때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그러나 이 여인은 두 가지가 혼동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의 문제지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그 장소를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자가 오시면 그때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더이다. 때에 대해서도 여자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때도 언제인가 그때도 하나님의 때로 뛰어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계십니까?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장소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3차원의 장소에 결코 갇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참 예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특정한 공간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유럽이나 아시아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낮이나 밤이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영생을 얻는 수단과 방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여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는 때 그 때가 아닙니다. 그 장소가 아닙니다. 성령은 영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장소를 초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진리였으나 현대에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또는 지금은 진리지만 미래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과거에도 진리고 현재에도 진리이고 미래에도 영원히 진리여야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배할 자를 찾으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경건한 태도로,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다른 말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참 예배를 드려야 한다.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영이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 진리다. 내 말을 알아들으라. 뉴욕 뉴저지에 일간지가 나오는데 10년이나 더 됐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열심히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글, 그래서 어디 성경에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적이 있느냐? 10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이 힘주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과 예수님조차도 안식일을 지켰다. 주일, 곧 썬데이는 로마의 이방 종교가 섬기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고, 콘스탄틴이 이방 풍습을 교회 안에 가져왔고, 오늘 전 세계의 기독교는 캐톨릭을 위시해서 개신교까지 하나님께 성경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날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려면 안식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 지는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때 예배 드려야 된다. 맞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여 참으로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예배하는 자는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시간을 초월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연습입니다. 공간을 초월하여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여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심을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또는 어느 때든지 시간과 때를 초월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은 영의 연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 진리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여 구원을 얻는 방법의 영적인 훈련입니다.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 것은 진리 안에 예배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진리가 되셔야 합니다. 진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도 진리가 되셔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하여 그 여인은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진리의 사신이요 진리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다가 여러분의 삶이 찬송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기도가 되고, 그러므로 그 신령한 산제사를 통하여 여러분도 거룩한 성도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경건의 연습을 오늘 이 시간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전심전력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